네, 제가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이게 글씨가 또 보는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 다시 낮췄어요. 원래 이제 뒷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뒷판도 좀 내리고 해서 이제 서로 맞췄습니다. 좀 한동안 또 보기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함께 보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하나님 다, 일본에서도 하나님, 중국에서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나라에서만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데오스로 나오고, 그렇죠? 구약에서는 엘로힘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엘로힘.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데오스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데오스라는 말은 이제 젖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을 번역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오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하느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던, 그러니까 옥황상제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게 비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 그러면 이 신도 저 신도 다 이런다는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엔 여러 가지 또 부르는 이름이 나오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엘yon, 그래서 숭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할 때 엘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쓰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옆에다가 아도나이라고 써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또한 성경에 많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다 아도나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엘샤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는 의미 속에 엘샤다이.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른 그 이름들을 또 붙여서 여호와 체바오트 이런 체바오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그렇게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드린 거죠. 숭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건 나의 이름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 출애굽을 시키러 가려면 가서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될 텐데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누구라고 이름을 알려줘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결국에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고요.
우리 뭐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또 어떤 곳에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뜻으로 인해서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맞게 부르고 있느냐? 이건 사실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부르지 않았냐? 조금 이따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부르지 않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부르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글씨가 있는데 어떻게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은 후대에 마소르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음만 있는 그냥 그러한 글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뭐 영어에서 보는 그러한 그 알파벳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벳에는 그 모음으로 사용되는 자음들이 같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자음만 나열을 해놓으면 사실은 잘 못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도 읽으니까 아는데 일반 다른 사람들은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도 하도 안 읽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그 원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알파벳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글자에 들어가는 모음을 갖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모음을 옮겨서 붙여 놓아 보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예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야훼 또는 뭐 그 야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까지 되게 조심스럽게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름들을 그들을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란 이름은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느냐? 그럼 모세 때부터 처음 사용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들이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라는 이름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었어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러면 이 불렀다라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예배.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여호와 하고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공동으로,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셋도 알았고 그 위에 아담도 알았어요. 그랬는데 왜 이때부터 불렸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때부터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불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언약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엘로힘을 얘기했죠. 엘로힘이라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관계가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불려질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 그러니까 언약적 개념에서 이름을 사용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로 어디 나오냐면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앞구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삼으실 때,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의 언약의 증거로서의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증거가 되는 거,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할 때에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 모든 그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알려주셨고, 또 그 이후에도 그 노아가, 그렇죠? 노아가 방주 이후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실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언약적 개념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세세 후손들은 이제 그 가인의 후손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름에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과 구원의 언약을 맺고자 할 때 쓰시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에도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다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희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뭐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정모세요.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자 세자 쓰십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대단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름을 얘기하죠. 뭐 어디 찾는다고 그래서 뭐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모세 아빠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3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속이거나 혹은 헛되이 부르거나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맹세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맹세 못한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요일마다 배우는데 거기서 맹세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요. 문제는 뭐냐? 맹세할 때에 그 이름을 들어서 속이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또는 헛되게 부르는 거, 농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 그러한 어떤 망령된 모습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할 때에는 절대 거짓으로 말해도 안 되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농담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서 이 구절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게 되면 우리는 죽겠구나. 이거는 벌은 사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부를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도나이 그렇게 불러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망령되지 않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 부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거룩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해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나는 잘했어. 마치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효도한 거야. 그게 아니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를 딱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잡이를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손을 위에 덮쳐서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빼려고 그러는데 빠지지도 않게 이 아저씨가 꽉 잡으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죄송한데 제가 손을 좀 뺄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 너 참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손 빼달라는 게 뭐가 착한가 그랬더니 자기가 실수로 오면서 어떤 애가 이렇게 있길래 자기도 이제 차가 덜컹하니까 손잡이를 탁 잡았는데 손을 겹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아이씨 어떻게 했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황당해갖고 요즘 애들이 다 그러나? 그래갖고 들어오는 애가 딱 잡으니까 한번 또 잡아본 거래요. 그랬더니 저는 정중하게 저 선생님 손 좀 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저씨가 그래 너 참 착하다. 그러면서 고개를 딱 돌리더니 그 친구를 향해서 야 이 자식아 너는 뭐야 임마. 그 버스 안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낯이 뜨거워서. 그런데 딱 그 버스 다음 정거장에 저희 아버지가 딱 버스에 타셨어요. 그래갖고 딱 올라오시는 거 아버지 그러니까 모세 너 여기 타냐? 네 학교 끝나고 지금 탑니다. 그런데 옆에 그 아저씨가 딱 오더니 아들 참 잘 키우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니까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손을 잡았는데 어떤 애가 잡아갖고 아이씨 그러길래 제가 한번 또 잡았더니 아들이 장황하게 한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식이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시더니 이제 차를 내려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네가 함부로 행동했으면 그때 아버지가 얼굴을 못 들었을 텐데 네가 아버지 이름을 한번 참 아버지가 흐뭇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 제가 더 조심합니다. 어디 가서 사람한테 함부로 했다가 아버지 욕먹이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치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이래?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36장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이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그건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더럽힌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더 내려가서 에스겔서 36장 17절이죠.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활동하시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 나라들이 거의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때, 그런 시기예요. 예레미야가 한참 활동하고 있는 그 시기인데, 이 에스겔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잡혀간 그 포로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들을 흩어놨을 때 그들이 나아가니까 그들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러한 삶 사네. 아, 하나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 신이, 우리 바알 신이, 우리 무슨 아세라 신이, 우리 신이 더 대단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더럽힘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안 보내시면 됐잖아요. 포로로 안 보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의 제공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 그 아이들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딱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또는 장사를 하면서 또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다 구별을 못 하잖아요. 저도 어제 마트에 가서 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비계 하나를 이렇게 사는데 그 비계 1+1이라서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이거 살까? 1+1이라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샀어요. 사갖고 계산을 딱 하는데 정모세 이름이 뜨잖아요. 그 포인트 저 마트에서는 뜨니까 그 홈프로스에서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모세? 그러더니 교회 다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셔요? 그랬더니 저 조례동에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저 가곡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이러면서 깎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름을 이렇게 딱 들으면 교회 다니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그러니까 제가 혹시 잘못하면 제가 행동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목사라고 하더니 별거 없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모습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더럽히지 않았어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면 그건 내가 더럽힌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더럽히게 만들고 있다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래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남아 있다. 그들이 부를 때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면 꼭 여호와라는 이름만 불러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언약적 개념에서의 불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물론 여호와는 그 아도나이로 번역이 아도나이로 대체가 됐고, 아도나이는 신약시대에는 주라고, 큐리우스라고 주라고 불렀고요. 주 하나님이 나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언약적 개념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할 때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타라고 의롭다라고 인정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로서 이 구원의 그 자격을 가진 그러한 자격의 모습으로서 확증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구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이 약속의 고백, 아버지라는 이름을 더 귀하게 즐겁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불러드리는 그 고백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아버지 잘 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제가 아플 때에 침을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맞은 게 너무 아프니까 아파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계시다가 야 주여 해봐. 아버지 불러. 그러면 안 아파. 아픈데 그런 거 부른다고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기억 안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기억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저는 아버지 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힘들 때면 주여. 또 어려울 때면 아버지. 그러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왜? 하고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하더라 불러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잘 불러요. 어쩔 때는 습관적으로도 부르고. 얘기했죠. 저희 딸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런데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농담으로 예, 그래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고 넘어갔는데 우리 딸도 알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하나님 부르는 거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림이라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찬송, 예배 다 똑같은 말로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그 삶을 통해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부른다고 해서 되겠어? 아니요, 부르면 돼요. 질병 가운데 내가 부른다고 이 병이 낫겠어? 아니요,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어떠한 용하다는 그러한 어떤 의사 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상황의 문제든 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드시면 그 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치유하지 못하시겠어요? 아니 그거 다 제끼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그 자녀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영혼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낱낱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다. 걱정 마라. 마치 아이가 아프면 아빠가 여기 있다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둘째가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애가 그냥 돌도 되기 전에 갑자기 애가 막 경기를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을 갔더니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애는 경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뭐 척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뇌에서 뭐가 이상이 있는가 척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는 따로 들어오지 마시고 그 애만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병실을 진찰실을 들어가는데 철문이 달렸어요. 철문이. 그 철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냥 문만 닫으면 되지 철문을 닫나 했더니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이의 쓰는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지 말라고 문을 2중 3중으로 닫아놓은 그 밖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자지럽게 소리를 듣는지 제가 밖에서 듣는데 아들아 아주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아들아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들아. 예. 지네 엄마는 저 병실에서 자고 있고 저 혼자 여기서 아들아. 그리고 이제 봤더니 또 그것도 검사했더니 멀쩡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내가 이제 솔직하게 나중에 몇 년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디다 떨어져갖고 이 머리를 부딪혔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뇌진탕이 살짝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알았으면 그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있다고 계속 검사만 하고 애는 찔러대고 막 입원도 했다가 나왔다가 하여튼 그런데 지금은 멀쩡하게 잘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잘 컸는데
아빠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겠구나. 내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겠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이것이 영원한 나의 칭호다. 대도로 불려질 이름이다.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을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시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또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처럼 거짓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저 삶 속에서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